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의 피를 지불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꿈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들, 그곳에 교회인데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너무나 마음 가운데 사랑했던 한 사람의 시가 오늘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왜 상사병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몸에 실제로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교회를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는 악인의 화려한 궁전에 그렇게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나는 좋다, 훨씬 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쁜 사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할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이 참 즐겁다. 여기에도 제가 교회 가자고 얘기한 몇몇의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쁨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영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안 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집 사람이 간증을 하길,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고등학교 때, 아마 제가 볼 땐 왕따여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본인은 학교 끝나면 항상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교복을 입고 거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교회 가면 그 화장실 가서 걸레를 들고 주일학교실이랑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밥 먹는 데 있거든요. 고기를 걸레로 그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닦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즐거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혼자 걸레질하고 혼자 교회를 청소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대단한 여인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기쁘니까 그렇게 하겠죠. 누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것을 시킨 사람이 없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막 청소하고 교회 가서 막 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수업 끝나면 공부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사모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자 그럴 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는데요. 그 구절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우리가 네 성문 앞에 우리의 발이 서 있다. 내 발이 네 성문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왔다.
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 내 발이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교회에 온 것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있었을 때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교회 온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내 안에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때,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이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혹적인, 얼이 빠질 정도로, 주문이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여 너는 정말 얼이 빠질 정도로 나에게 그런 존재다. 정말 매혹적이다. 정말 뭔가 주문에 걸린 것처럼 교회 너는 나에게 그러한 존재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 같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막 충만하게 지금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잘 짜여진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쓰여질 때 이제 쓰는데요. 부부가 남녀간에 서로 볼 때 매혹적이고 끌리고 뭔가 얼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표현할 때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런 부부 사이와 같이 그렇게 매혹적이고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간에 보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데 매혹적으로 보여야지, 얼이 빠질 정도로 보여야지, 그렇게 끌리는 것으로 보여야지. 결혼했으니까 어차피 그냥 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하냐,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는 가정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를 어차피 교회 나왔는데 교회 다니기로 시작한 거니까 그냥 다녀야지. 그렇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자들은 교회 속에서 행복함이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드려지는, 그렇게 결혼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한 여인이 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의 부부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섬겨주는 그런 부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부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애틋하게 사랑해서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매혹적이고 얼이 빠지고, 정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될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고 다 교회를 통해서 얼이 빠져 있는 자들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차장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우리 강태린 집사가 차를 몰고 일찍 와요. 평상시에는 10시 반 정도나 돼서 온 것 같은데 10시 10분쯤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나 봤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4시에 갔다가 지금 바로 오는 거래요. 4시에 일어나서 공항 갔다가 바로 오는 거래요. 집에 가면은 졸까봐 다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오면서 눈이 이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껌뻑껌뻑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그러잖아요. 눈이 껌뻑껌뻑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막 아프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참 기뻐요. 아 그래, 얼마나 자고 싶을까. 집에 가서 피곤한데 얼마나 집에 가서 들어놓고 싶을까. 의무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고,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와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찬송을 받으시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랑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항상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교회에 올 때 그렇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어떻게 교회 가서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서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힘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려고 빨리 교회 가야지. 그렇게 교회를 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받을 복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것들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찬양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그것을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정헌금을 내잖아요. 주정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비록 이 작은 돈으로 나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의 그 헌금을 드리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 이번 주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좀 감사해야지. 내 환경이 지금 이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그분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뭘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냐면 감사하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지파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파들, 여호와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요,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짜증내고 앉자마자 주님 왜 나는 이러한 환경에 자꾸 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불평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다면, 혹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이전에, 그 강구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는 습관들을 들여봅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교회 가운데 첫 마디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린다면 그 감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감사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한번 5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무엇을 두셨냐면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재판정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판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뭐였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었나. 그 심판의 보좌는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축복의 보좌, 축복의 심판의 보좌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아, 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랬었구나. 아, 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님 앞에서 좀 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가운데 와서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와서 심판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또 단번에 그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듯 그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꿔갈 수 있다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좀 옆에 차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거는요, 어떻게 되든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막 저에게 막 경험 없다면서 막 빨리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들어가기는 좀 곤란해요. 약간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삐집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되게 넓기 때문에 굳이 저에게 전화 안 하고 저쪽에서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쪽은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좁으니까. 또 스타렉스 큰 차니까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너무 경우가 심하다면서 저한테 막 인간 이하 같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차를 대놓냐고 막 뭐라 그러세요. 제가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첫 번까지는 좋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디 오셨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하려는 거죠. 상가 오신 거 맞냐? 상가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상가 온 것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하려고? 상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상가 주차장이라고 그랬더니 이 땅이 다 상가권이에요. 다 상가권입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 이 전체가 다 상가 거예요. 그래서 다 상가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막 그래요. 근데 제 순간 뒷골에 탕 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꼭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냐? 꼭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급수습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제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아니 그런데요, 되셔도 되고요. 아유,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음을 풀고 나갔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목사야, 멀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은 칼과 같아서 내 혼과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 그랬어요. 칼과 같잖아요. 칼이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들린 메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종기들을 도려내면서 우리를 수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그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완벽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렬한 햇볕이 비쳤을 때는 먼지 하나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어떤 것이 잘못됐나? 우리가 그것을 단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죠.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성인군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유명한 성인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의의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존귀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아가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지체의 평안을 구해요.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요. 지체의 평안을 구합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가 좀 안 좋은 부분 또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뭔가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평안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지체들의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 사랑하는 지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교회의 평안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죠. 왜 쟤는 저러나? 왜 저렇게 사나? 아우, 보기 싫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래.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그 얘기지만 제 마음에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는데, 우리 조중만 집사님이 요즘 혼자 나와서 그 청소를 하세요. 혼자 2시에 나오셔가지고 혼자 온 교회를 지난주에 2시간 동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쫙쫙 밀고 청소를 하고 가셔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혼자 2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요? 윙 윙 소리가 나요. 아이, 가만히 앉아있기가 뭐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조중만 집사님이 그래요. 괜히 내가 일찍 와서 목사님 청소시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니까 혼자 2시간이면 둘이 몇 시간일까요? 예? 1시간. 정확히 1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우열이한테. 혼자 2시간이고 둘이 1시간이면 넷은 얼마나 걸릴까? 몇 분 걸려요? 4시 하면 30분 걸립니다. 8이 하면 15분 맞나요? 계산상? 16명이 하면 7.5분.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참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 그런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밤 늦게 요 치킨집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 그 학교종이 땡땡땡 그 주인이 있어요. 그분을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어도 안 갈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거의 나이가 70 다 되셨어요. 제가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집사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께 상처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 목사한테요. 목사님한테요. 장로님들한테요.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요?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 게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보고 오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물 때도 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오세요. 근데 잘 먹혀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교회는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저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그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치고 교회 가운데서 상처를 입지 않은 자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상처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상처를 받게 돼요. 아니, 아직까지 상처를 받지 못했다면 기대하세요. 곧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고 부족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교회의 저 지체,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지체를 그래도 품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찬물에 설거지를 하면서 나만 설거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설거지를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혼자 와서 2시간을 그렇게 미뤄도 마귀가 이제 막 싹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나 혼자 왜 이거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2년 동안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지체의 평안을 구한 자는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할까? 형통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넓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삶이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한 삶이다, 나는 정말 성공한 삶이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욥바에 사는 다비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많은 구제와 많은 선교를 하며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형통함을 경험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정말 이 여인처럼 교회를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교회를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다비다를 살려주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 죽은 이 여인이, 죽음을 맛본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어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어요? 주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못 견뎌서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전리품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허락받지 못했다. 네가 다 져라.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들마다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실제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번역본이 좀 상당히 애매한데요. 두 가지, 하나님의 집을 위하고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 이런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한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이 좀 풍성해지기 위해서 너도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어우러져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잘됨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잘 되는 것이 각자 개개인의 잘됨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됨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우리 몇몇 나오지 않은 우리 철야 인원들이랑 함께 기도했어요. 금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제발 여러분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통하셔서 환경과 상황이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간이 없는 환경,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가 넉넉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의 그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잘 될 때까지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그렇게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우리의 형통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면 정말 다윗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영화스럽게 높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복된 삶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이 찬양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구세주로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새빛교회고요.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며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